네, 우리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8장 18절부터 30절까지 말씀 함께 찾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상에서 함께 기도하시게 오신 여러분 잘 오셨고 환영합니다. 우리 18절 말씀부터 함께 읽도록 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리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누가복음 18장 말씀에 오늘 본문에 한 관리가 등장하게 되죠. 어느 관리가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마태복음에도 있고 마가복음에도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개의 이야기를 같은 이야기니까 종합해 보면 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관리는 아주 고위직 관리이면서 동시에 청년이면서 또 큰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예수님과의 대화를 살펴보게 되면 신앙심도 좋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어려서부터 열심히 살아온 청년이었습니다. 갖추어야 할 것을 다 갖춘, 오늘로 말하자면 1등 신랑감 아니겠습니까? 청년의 때에 큰 부자가 되고 높은 지위에 올랐고 신앙심도 좋은 이런 사람보다 더 좋은 신랑감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이 청년에게는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오늘 보면 18절 말씀 보시면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다 갖추었어요. 모든 걸 다 갖추었는데 남 부러워할 만한 것 모든 걸 다 갖추었는데 이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 묻는 것입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것도 성취했고 이것도 이루었고 이런 것도 가지고 있는데 신앙적인 열심도 있는데 내게는 아직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내가 오늘 죽어 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확신이 내게는 없는데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쩌면 이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하는 그 질문 안에 이미 이 청년이 가지고 있던 영생에 대한 전제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 속에 이 청년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적인 전제가 잘 반영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남자가 어느 목사님을 찾아와서 묻습니다. 목사님, 담배 피우면 천국에 못 가나요? 아마도 담배 피우는 것 때문에 교회에 나오기를 어려워하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모양이에요. 그러자 담배 피우면 천국에 못 가나요? 그러자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아니요, 더 빨리 갈 수 있습니다. 담배 피우면 빨리 갈 수 있어요. 사람들은 누구나 천국에 대한 이러저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하면 천국 가고 이거 하면 천국 못 간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과연 옳은 생각일 것인가? 영생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킨 것, 이것을 통해서 그는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왔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던 것으로 보여요. 그러나 구원의 근거를, 여러분이 영생을 얻는 것을 여러분이 해야 할 어떤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동안은 여러분 절대로 확신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그만큼 충분히 만족스럽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오늘 일종의 산파술, 그러니까 대화를 통해서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논리의 허점과 약점을 드러내는 그런 종류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을 진리의 자리까지로 인도하시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청년의 전제로부터 시작하시죠. 계명을 잘 지키면 너는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거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이 청년이 그 말씀을 듣고 반갑다는 듯 이건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누가복음 18장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고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이 참된 영생을 얻는 방법을 이 청년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렇게 하면 영생을 얻는다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내가 너에게 영생의 길이 되노라 하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영생을 얻는 길은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행위가 포커스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을 버리고도 너는 참말로 영생을 얻고자 함이냐 하고 예수님께서 묻고 계신 것 같아요. 이 부자 관원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는 뭔가 하면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재물이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재물이 주는 기쁨이 있어요. 그 기쁨도 포기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영생을 얻는 길을 얻고자 하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그것을 간파하고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재물과 영생 그 둘 중에 굳이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너는 무엇을 선택하겠느냐라고 묻고 계신 거예요. 너는 그 영생 얻기에 얼마나 간절하냐 하고 묻고 계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정해놓은 범위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요. 이 영역만큼은 건드리지 않는다는 조건 안에서만 신앙생활합니다. 내 여가생활, 내 가족, 내 취미, 내가 이루고자 하는 꿈 이런 것들은 건들면 안 돼요. 이것만 건들지 않으면 내가 어느 정도는 맞추어서 헌신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자기가 정해놓은 범위 안에서만, 그 한계 안에서만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경향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신앙의 가치를 절대화하십니다. 그 외 모든 것을 다 버리고라도 영생을 얻고자 하느냐, 그 외 다른 모든 것 너에게 유익을 주고 기쁨을 주는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라도 너는 하나님을 얻고자 하느냐 하고 묻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의 답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누리고 있고 여러분이 잘 포기하고 싶지 않고 이것만큼은 꼭 좀 붙들고 이것만큼은 가지고 신앙생활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있으실 텐데 주님 오늘 물으시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라도 너는 영생을 얻고자 하느냐? 내게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합해 놓은 것보다 더 귀한 분이시냐 하고 묻고 계신 겁니다. 이 청년의 반응이 참 재미있죠. 심히 근심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을 버리고라도 영생 곧 하나님을 선택하겠느냐? 이론적으로는 가능해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분으로 우리가 알고 있고 그 외 다른 것보다 더 중요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론적으로는 그것이 가능한데 실제적으로는 그걸 놓지 못해요. 양다리 걸치면서 그렇게 주님 따라가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제 좀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자연인 있잖아요. 자연인, 일반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 어쩌면 우리도 그런 성향들을 여전히 가지고 있을 줄 모르겠는데 자연인은요, 영생, 하나님, 천국 이렇게 바라지 않습니다. 그러니 다 버리고 주님 따르지 못해요. 그 가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가치, 영생의 가치, 천국의 가치를 전혀 알 수 없고 그것을 감각할 수 없기 때문에 현세 누리는 이 모든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땅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것이 가지는 참된 가치를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6절. 제자들도 예외가 아니었거든요.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저 천국의 것은 우리가 아직 그 가치를 알지 못해요. 이 땅의 것은 우리가 그 가치를 잘 알아요. 그러니까 그 두 개를 비교할 때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가게 됩니까? 하늘의 것이 아니라 땅에 가치 있는 것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론적으로 우리 추론해 보건대 우리는 절대로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것보다 저 하늘의 것이 더 귀한 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안을 활짝 열어주셔서 재물과 비교할 수 없는 영생의 가치를 보여주셔야 신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히 사모해야 하는지도 하나님이 알게 해주셔야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따르고 신앙하게 되는 겁니다. 자연인은 알 수 없어요. 우리의 노력으로는 알 수 없어요. 이론적으로는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런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 가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일 것이에요. 이 본문을 대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이 간절한 마음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셨으면 합니다. 지금 다 버리란 얘기 아니에요. 주님께서 만일 여러분에게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라도 너는 나를 따를 수 있겠느냐? 네게는 이 모든 것을 다 더한 것보다 영생이, 저 천국이 하나님이 너에게 더 소중한 분이시냐? 그 간절함이 내게는 있느냐라고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뭐라 답변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언젠가부터 이 세상의 것에 대한 허무감이 자리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 세상 어느 거로도 채워지지 않는, 이 세상 어떤 것을 다 가져다 주어도 기쁘지 않는 기쁨이 있긴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내 심령이 가장 기뻐할 만큼 기뻐할 만한 것을 이 세상에서 발견할 수 없는 그런 허무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언젠가부터 심어놓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여러분 심령 안에서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그 영적인 목마름이 여러분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발견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신앙을 지키며 주님을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노력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마음을 우리 가운데 심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내게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구나. 그래서 내겐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합해 놓은 것보다 하나님이 더 소중한 분으로 그렇게 각인되어 있고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간절함으로 주님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구나.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참된 신앙적 갈등이 많은 사람들에게서부터 시작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부자 청년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 이후의 기록은 남아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다만 둘 중 하나였을 것입니다. 지금 큰 염려와 근심으로 집으로 돌아갔지만은 결국엔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있겠고 결국엔 하나님 대신 재물을 선택할 수도 있겠죠.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다만 제가 주목해 보고 싶은 것은 이러한 질문마저 있지 않았더라면 그에게 무슨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적어도 이런 질문이 발생했다는 것은 그에게 그냥 산술적으로 기계적으로 50%의 영생 얻을 확률은 생기게 된 것이 아니겠어요? 시도한다고 해서 다 얻는 것은 아니지만은 시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저는 이런 질문이 오늘 청년으로 등장한 이 본문 속 청년처럼 우리 교회 청년들 안에 이런 질문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교인들에게 이런 질문이 회복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이 저마다의 심령 가운데 새롭게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봐요. 그리고 우리가 영생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게 되기를, 그래서 제자들처럼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적어도 저는 아닙니다 라고 인정할 수 있게 되기를, 그리하여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하고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 얻게 해주시기를, 우리 영혼 안에 간절함을 심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이 질문 앞에 저와 여러분이 설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이 돕고 있는 성도들, 그리고 우리 교회 특별히 청년들이 이번 돌아오는 주일 3월 2일과 3일 양일간 우리 수련회를 가게 되는데, 이런 질문들이 하나님이 새겨주신 이 질문이 우리 청년들의 심령에 새겨지고 발견될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 시간 함께 이 청년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